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5절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한 11년 동안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안 있으면 예루살렘을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군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포위가 된 상황이고, 시드기야 왕은 그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패배를 눈앞에 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뭐야? 너희들이 바벨론 앞에서 어차피 진다. 너희들 패배한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징계이자 처벌이기 때문에 그 징계와 처벌을 너희들이 달게 받아들이라. 그 말은 뭐예요?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는 뜻이에요. 고대 전쟁의 법에 따르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자들은 그 목숨을 빼앗지 않아요. 예, 전쟁의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적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백성들의 가산을 함부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옛날 고대 전쟁법이에요. 근데 성문을 닫고 싸우잖아요. 그 성이 함락됐을 때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적군의 손에 떨어져요. 그때 그 성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뺏어서 노예로 삼아도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현대적인 전쟁법하고 다릅니다. 옛날의 전쟁법은 지는 사람은 그 목숨까지도 승자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제재였는데, 그때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다면 굴욕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살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도 불타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고 막 무조건 전쟁터에서 항복하는 게 좋으냐,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되면서 우리가 헤어나올 것입니다. 바벨론은 질 것입니다. 그렇게 막 예언을 하고 다녔는데 예언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시드기야 왕이 만약에 제정신인 사람이었으면 지금이라도 항복했겠죠. 지금이라도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항복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죠.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시위대들에 가둬버리고 예레미야 저 얘기 듣기 싫으니까 듣지 말고 사람은 항상 사면초가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해결책을도. 예, 약간 무슨 백종원 솔루션 생각나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솔루션 줬는데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로 사람이 완악하구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전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한술 더 떠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인데 친척이 있는 밭을 삽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집밭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땅이 있는데 친척이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망해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도망가려는데 땅을 처분을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한테 파는 거야. 예. 야, 네가 살아. 너 친족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근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은 70세겔을 주고 사고 그 매매 증서를 딱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매매해서 증서로 샀지?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고 그때에는 사람들이 나처럼 땅을 다시 사고 포도밭을 다시 사고 집을 다시 사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거주하게 될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예언하는 거예요? 나라 망해가게 생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어떤 정체불명의 세력이 북쪽에서 침공에 들어와서 남쪽이 지금 다 점령당하게 생겼는데 친척 좀 하면 야 대전 유성구에 땅 있는데 네가 사라 이러면 누가 사요? 지금 나도 도망가야 되는데 누가 사요? 나도 지금 토끼야 되는데 그 땅을 누가 사요? 근데 사래요. 예레미야는 샀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부터가 신뢰한 거예요.
내가 샀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 거다. 너희들도 이 바벨론 백성의 포로가 되겠지만 나중에 70년 뒤에 회복되어서 너희들도 그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일단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비전 친구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데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안 왔다고.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거 뭐와 같다? 엄마가 내가 원하는 반찬 안 해준다고 엄마 없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신론이 좀 이상해. 샤머니즘처럼 비나이다 해서 이제 이루어지면 용하다고 생각해. 그건 신이 아니고 자판기예요. 예. 사탄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쏟아내서 영적으로 사람을 자꾸 이상한 곳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여러분 부모님이라 생각하면 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 게임 좀 하고 싶으면 맨날 2시간씩 하라고 하잖아. 짜증나게. 그리고 나중에 2주 방학 가서 게임 좀 할라 치면 부모님이 또 옆에서 째려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 들 거야. 내가 8주 동안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눈빛을 보내? 그럼 방문 닫죠. 예. 그렇다고 엄마 없어? 그렇다고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처럼 비나이다 식의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내 소원 들어주는 신. 내가 정성을 들여서 물 떠놓고 24시간 기도하면 들어주는 신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입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제외하는 거의 대부분 종교의 신이 바로 그런 신이야.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이래야 들어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예,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 이제 누구지? 그럼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축복이 오고 복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또 찾아오나? 이 두 가지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나? 여러분 한편에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 두 가지가 왜 상충이 될까요? 그 두 가지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형통함을 받는데 어떤 속에서 형통함을 받냐면 고난 속에서 형통함을 받아요. 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빛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데 세상을 밝히 본다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도 어둡게 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게 살아줘요. 밝게 살고 환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왜? 원래 튀는 놈이 맞잖아요. 원래 이제 공동체에서는 튀는 놈이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튀어버려요. 예. 존재 자체가 완전 구별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해도 쟤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너 예수 믿지 마. 이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어도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척하고 살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은 티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예. 티가 안 날래 안 날 수 있어요. 그걸 낭중지추라고 하죠. 송곳을 수건으로 감싸도 송곳이 튀어나오게 돼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야 그러면 뭐 좀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근데 타협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더 힘든 건 아니까. 예,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죠. 그래서 신앙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아나도 밭을 산 예레미야.
그러니까 친족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죠. 친족의 기업을 물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희년이 지나고 49년의 희년이 지나고 50년째에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땅 사용권을 50년 동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계산해서 희년까지 20년 남았다. 그럼 20년치 땅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샀을 때는 희년이 언제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70세겔, 만약에 희년이 20년인데 70세겔이었으면 만약에 희년이 50년 남았는데 땅을 사야 되면 아마 그 땅값은 140세겔이었을 거예요. 아마 145세겔 정도. 그래서 희년에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을 치르는데 이 희년 제도는 사실상 뭐냐면 친족이 나를 대신에 땅값을 치러서 내 땅을 내 자손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제도죠. 근데 이것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피값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 물으신 거예요. 대신 사신 거. 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아나도파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죠. 우리에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의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 포로 뒤에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공사만 진행되고 있어요. 콘크리트를 이제 부을까 말까. 철근 좀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으고 1층이 마르고 2층 세울까 말까 한 게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기초공사만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물 새고 막 여전히 그래요. 공사가 아직 덜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기초공사밖에 안 된 건물이 마치 완성되면 비바람도 막아주고 사람이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건물이 되듯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현실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저울질을 해야겠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